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봅니다. 그들이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여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속에 끓는 물 속의 개구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맨 처음에 끓는 물 속에 들어간다면은 그는 견디지 못하고 금방 뛰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개구리를 넣을 때 찬물에다가 넣고 밑에서 버너로 차츰차츰 물을 데피면은 이 개구리는 이 물이 뜨거워진 줄도 모르고 거기에 적응해서 나중에 끓는 물에 이 개구리가 죽게 되어진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때로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서히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는 현재의 물질 문명에서 즐기는 그런 안락함과 편안함이 실제로는 우리의 영을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소망들을 약화시키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영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기보다는 편안한 삶으로 인생을 꾸려가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의 결단과 영혼의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안주와 안락한 것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한 그런 신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조차도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바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해져 교회가 세워진 그 사건을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두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데살로니가로 옮겨서 그곳에서 3주간 머물며 해당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적지 않았다. 그 말은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고 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츰차츰 많아지자 시기심에 가득한 유대인들이 저자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복음 전도를 끈질기게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때 마침 이 바울과 실라가 애출하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집 주인인 야손을 대신 잡아서 읍장에게 데리고 가서 고소를 합니다. 불량배들이니까 공손하게 이 야손을 끌고 모시고 갔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야손이 얼마나 맞았고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러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며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을 섬긴다는 말은 이 엄청난 제목입니다. 이것은 반역죄였어요.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참소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교의 치명적인 그런 방해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에 읍장과 무리들은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지금은 이들은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새신자였지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면 예수 믿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문제는 길게 보아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을 겪으면서 세워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저는 이것이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6절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흉악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예수를 믿으면 깡패들한테 맞아 죽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랬던 곳이 데살로니가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각처에 소문난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7절 8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이 얼마나 퍼졌는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진 지 3주 만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참으로 고난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바로 야손과 그 형제들이 말할 수 없는 봉변을 당하는 일을 씨앗 삼아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도 보람이 있겠지요.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한결같이 다 사명을 받으신 분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사명을 받지 않았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사명을 거부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부담스럽다고, 너무 힘들다고, 나 자신도 지금 너무 버겁다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있어도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명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명을 벗어버리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고, 요나처럼 사명을 외면해 버리고 사명을 잠재워 버리고 그리고 배 밑창에 가서 잠자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는 사명이 버겁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성령께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내게 주어진 짐이 너무 무겁다, 내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좀 나누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막상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나면은 훨훨 나을 것 같이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사명을 예면하고 사는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쓸쓸히 가슴을 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명 없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 벗어버린 사람처럼 두려운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깨닫고 나면은 무거운 짐이 감사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고생이 감사하고 고통이 감사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힘들었던 일, 고난당한 일, 내가 치루었던 대가는 나중에 주님 앞에서 흔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무슨 흔적입니까? 예수의 흔적.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던 그 예수의 흔적. 야손은 폭도들에게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야손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 대신에 야손이 그만 끌려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을 집에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야손은 일방적으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택했던 것이에요. 피하려 했다면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폭도들의 목적은 바울과 실라를 잡는 것입니다. 야손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 나 예수 믿기 싫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손과 그 형제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지금 달게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손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묵상 중에 야손이 눈물을 기도했다는 것을 강하게 감동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분명히 야손은 이 순간에 눈물로 기도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손은 복음을 들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다급한 상황 중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에요. 그리고 전도자 사도 바울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가는 곳곳마다 겪었을 것을 생각했을 것이에요.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바울 일행을 고자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손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야손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바울 사도 일행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기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재판을 받으면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예수를 믿는 성도들 위하여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은 잘 아는 지금 이웃 사람들입니다. 같은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들의 영혼을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선 것은 바로 이 야손의 이런 눈물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이런 고난을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야손이 끌려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편했겠습니까? 그 또한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세운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무엇일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명이 무엇일까 몇 번이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사명에 대한 우리가 회복 시리즈를 계속 듣고 있는데 사명 회복을 지난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제 안에 아직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미쳐서 오늘 이 말씀을 본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일까요? 저는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사명자로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눈물 나는 기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사명자로 사는 것이다 하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프레드릭 네만 목사는 시골의 아주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어렵고 교인들이 없어서 그는 생활비 공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계를 위해서 치즈 공장에 직공으로 나가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안 되고 목사이면서 목회보다는 먹고 사는 일에 더 힘을 써야 하는 그 처지인지라 언제나 그의 마음은 불편하고 언제나 그의 마음은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낙심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끊임없는 회의가 그의 마음을 엄습해 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고달픈 오전 일을 마치고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자기 아내가 작은 쪽지 편지를 넣어준 것을 발견하고 그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여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힘내세요. 사모님이 우연히 어느 기관 답 밑에서 주운 글을 읽고 감동해서 남편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도시락에 이 글을 써 넣었던 것입니다. 네만 목사는 그 글을 읽으면서 목사인 자신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낙심하여서 목사로서의 사명을 던져버리고 사는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누군가가 자기의 가슴을 콕 찌는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목사의 사명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이런 어려움이 아닌 축복으로 피부속 깊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감사한 것밖에 없고 자신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뜨거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즉시로 아내의 편지의 구절을 인용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시를 만들었고 찬양을 지어 불렀습니다. 그는 이 찬양을 불러 지으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사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는 기도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게로 갈 수 없겠네.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거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사명자일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의견은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나도 할 말이 있다 하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사명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한 사명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직분을 맡으실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사명자가 아니에요. 눈물이 없는 장로, 눈물이 없는 권사, 눈물이 없는 집사, 사명자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울어본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는 요나처럼 사명을 외면해 버리고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우십니까? 나라를 위한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눈물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이 아니라 자기 영달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사도직에 대하여 비난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던 사람인데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런 비난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도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마다 눈물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백했고 그것은 성도들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사도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훨씬 그 이상의 것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변화되었을까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다시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이것으로 평가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과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 것,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살았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은 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건강과 부유함과 성공은 오직 주님을 위한 사명으로 쓰여질 때에 그것이 복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서부의 오레곤주에서 제재소를 하며 유복하게 살던 홀트 여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1955년 6.25 전쟁 때 전쟁 고아들의 비참한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홀트 여사가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우리부터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자. 우리부터, 나부터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자 하면서 낯선 코리아의 고아 8명을 입양한 이후에 홀트 복지회를 만들고 40여 년간 한국 고아 7만여 명에게 새 가정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홀트 여사는 일평생 매일 오전 새벽 4시 45분에 일어나서 조깅을 했습니다. 누가 묻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일찍부터 일어나 조깅을 합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건강해야 내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해야만이 이 고아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돌봐야 할 아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건강해야 합니까?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성공해야 합니까? 내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서 성공해야 합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할 사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제는 내가 지쳤다, 왜 나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제가 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이 눈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 제가 눈물의 기도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나처럼 사명을 외면하고 잠잤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잠자고 있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서든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쓰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 개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 목사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 장로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